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일을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이름은 은혜의 집이지만 그 베데스다의 못가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 현실은 전혀 은혜와 같지 않습니다. 이름의 은혜와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고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그 병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경쟁과 또 그 안에서 절망을 매일 매 순간 마주대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몸의 질병은 그의 삶을 묶어두었고 기다림은 습관이 되었으며 절망은 일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비추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한정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또 절망과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종종 하늘에서 그 물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을 치유받는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곳에서 한 사람만 치유를 받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매 순간순간마다 절망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은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유독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바로 38해 동안 병을 얻은 자인데
예수님께서도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서 더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나 재난이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면 가장 취약하게 가장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극단적인 약자, 그가 바로 38해 동안 되어졌던 병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이 좀 의외입니다. 왜 의외인가?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한 사람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절망이 일상이 된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고문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 고문요, 그것은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일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히 되어지고 팔자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고문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체념이라고 하는 저 우물에 저 밑에 가라앉은 그런 이물질과 같은 것이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매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실존과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고통은 때로 사람을 체념하게 만듭니다. 변화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자로 살아갔던 그의 마음에는 바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병자의 마음에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며 그의 마음에 저 깊숙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보물을 다시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나는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새롭게 되기를 꿈꾸고 있는가? 정말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영적 소망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지고 오래된 상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 있으면서 정작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러한 상황들이 익숙해져 버려 그리고 적당하게 받아들이고 안주하며 우리는 그 어디쯤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상황은 이래 익숙함과 적당함과 안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사람과 환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내 처지가 이래서 걷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들어가려면 가장 가까운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있고 환경도 돼도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갑자기 선포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 선포에는 물도 없었고 천사의 움직임도 없었고 또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창조적 권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지점들이 있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창조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신적 권한을 가지고 계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를 일으키는 능력이며 그의 존재를 바꾸어내는 선포의 능력이며, 그리고 또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그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도움도 물의 움직임도 천사의 임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권위보다 주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주인의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사람에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고 조건을 찾으며,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여러 가지의 핑곗거리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더욱 현실에 묶이게 됩니다. 반복되는 상처는 트라우마를 만듭니다. 그 트라우마는 사람의 영혼과 삶을 제한시키고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세상과 반복되는 절반과 깊은 상처로 인하여 오히려 그러한 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한 현실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정작 더욱 그 환경에 매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환경이 바뀌기를,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라고 하실 때 능히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일이 언제인가?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자가 치유가 되어졌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치유의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기쁨보다 율법의 규정을 먼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나아가는 것이, 치유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사건이 어느 순간 탁상 공론하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영혼의 회복의 자리에 율법과 제도와 그들의 전통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시 그 치유된 병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다시 죄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병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된 이후의 삶이다. 그 영혼의 회복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 병자는 치유되어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완전 새로운 삶, 새로운 영혼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잊지 말아라. 영혼의 평안과 회복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치유되어지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된 이후의 삶입니다. 어떤 그 영상에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양이 그 한 틈에 머리가 박혀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가서 그 양을 빼줍니다. 빼줬더니 이 양이 자유를 찾은 기쁨에 막 뛰다가 다시 또 다른 틈으로 머리를 박아 넣어 가지고 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치유되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뭔지 모른다면 이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는 양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과 현실 속에 머물러져 있고, 우리의 상처와 죄악된 습관 안에 머물러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틈바구니로 머리를 들이미는 그런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과 기쁨의 삶을, 그 치유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데스다의 사건은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과거에 묶인 자리, 실패에 눕혀진 자리, 상처에 붙들린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감격과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베데스다의 그 목가의 그 이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은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은혜의 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와 그 감격의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 걸음이 나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맛보고 그리고 증언하는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